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얻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높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특별한 시간을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와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으신 많은 은혜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동행이 있기에 매일의 버거운 순간에도 다시금 마음을 다지며 일어설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격려인지 모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여 쉽게 나의 판단으로 선택하며 옳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이 잘못을 행하게 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기에 힘쓰지 못해 행동으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음 또한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혹여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해 아픔을 주거나 상처가 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묵상하며 올바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대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주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 담대한 마음과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마음을 몰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과 충성으로 사역에 임하시는 목사님의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크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여 그 은혜로 사역의 기쁨을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잘 듣고 그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7월 여름을 맞이하여 주님 주신 이 계절의 멋을 누리는 모두에게 즐거운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앞으로 있을 여름 행사로 정겨운 수련회 및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기대하오니 은혜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통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바늘과 이 실이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사이인 듯이 이 그리스도와 이 성도의 관계도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를 이 팔레스타인의 이 흔한 과일나무였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하여 이 이해를 도우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직접 자신은 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실제적으로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는 이 하나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이 보통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는 소나무다, 또 이 사과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 나무는 이 소나무고 옆에는 이 소나무 가지이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너와 나는 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나무의 이 파트를 나누어서 나는 포도나무 본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예수님과 하나이면서 또 이 동시에 서로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가지는 분명히 이 나무의 한 부분이지만 이 가지는 이 나무로부터 이 파생된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존재이지만 이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서로가 해야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이 성도인 우리의 기능과 또 우리의 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포도나무의 가지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만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역시 이 그리스도와 밀착된 이 생활을 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도 분명히 이 나무의 한 부분이지만 이 스스로 이 땅에서부터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는 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가지가 이 영양분을 받는 이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이 나무와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비슷한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신의 삶에 이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그러한 고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이 성경에서는 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가지는 혼자서 아무리 많은 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 나무로부터 영양을 이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이 절대로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 아무리 많은 이 노력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고 또 그 말씀으로 변화를 또 그 말씀을 이 말씀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이 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즉 이 성도의 삶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의 이 열매와 또 여러 이 봉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무에 있는 이 영양분이 바로 그 열매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이 각 가지에 이 영양분을 보낸 것 같이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 태양열로 작동하는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79번지에 살고 있는데 이 79라는 숫자가 바로 이 LED 라이트입니다. 이 기존에 붙어 있었던 그
그 금속으로 되어 있던 것을 떼내고 이 태양열로 불이 들어오는 것을 설치한 지 대략 한 4년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이 태양열로 작동이 되는 이 주소 라이트가 이 여름에는 작동을 잘하고 또 이 겨울에는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여름에는 이 해가 길고 또 해가 강하기 때문에 이 태양열로 그 불빛이 저녁까지 유지가 되지만 이 겨울에는 이 해도 짧고 또 해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태양 에너지가 얼마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 라이트가 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이 태양열 센서 등이 이 낮 동안 받은 이 태양열로 열심히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것을 보면서 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영양분으로 또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센서 등이 내는 빛이 이 태양열로부터 받은 태양 에너지라면 이 우리가 맺는 열매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을 때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콘센트도 없고 또 이 건전지도 안 들어간 이 센서 등 같은 우리라 하여도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영양분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이 지금 어느 것으로부터 이 영양을 공급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러분들이 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더 간단하게 이것을 질문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것으로부터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잘 자랄 수 있는 가지가 되어 또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다른 것으로부터 이 생각이 가득하고 또 이 마음이 가득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력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역을 하십시오. 이 세상도 또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며 이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오직 한 길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없어질 세상의 것들, 또 우리의 몸이 원하는 이 육신의 정욕, 눈을 기쁘게 하는 이 안목의 정욕,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 이생의 자랑, 이러한 이 세상의 것 맺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세상의 것들은 모두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영향을 받고 또 그분의 모습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 꼭 붙어서 이 올바른 이 영양분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가지인 성도는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나눈 이 예수님 안에서만 이 영양분을 받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또 이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영양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으로 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가 맺는 이 열매가 이 예수님의 흔적을 그대로 나타내는 이 열매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에서 이 포도가 열려야 이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이 포도가 별 볼 일이 없고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이 포도나무에서 이 비싼 과일들, 망고나 한라봉이나 이런 것이 열리면 그것이 포도나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맺는 이 열매는 그 열매를 통하여 이 우리 스스로가 이 포도나무임을 입증하는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 우리의 스스로 입으로 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 자연적으로 이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드러나고 또 이 나타나는 이 열매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독교인 또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또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우리나라에 이 처음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으로 이 한국에 이 기독교가 이 폭발적으로 이 전파가 되었다고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말해도 그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대부흥의 시작은 이 말씀 사경회로 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어로 이 성경을 번역을 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는 이 한국 교회의 이 참된 회개의 역사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주고 또 이 모두가 인정을 하고 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블 선교사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한국인들이 머리의 회개는 이루었으나 이 가슴의 회개는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는 이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디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중들 앞에서 이 자신의 과거의 실패와 또 그 원인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너무나도 이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지만 이 진정으로 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이 청중에게 이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이 평양 대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이 장대현 교회 이 길선주 장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냉랭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도 이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그는 이 회중 앞에서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길선주 장로의 회개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기 전에 나를 불러 내가 죽고 나면 내 집 살림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죽은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의 이 진정한 회개를 시작으로 이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이 평양 대부흥에 불을 지피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이 회개와 더불어 이 자신들의 잘못된 일들로부터 이 돌아서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은 이 성도들의 삶에 이 만연했던 술과 담배, 그리고 도박, 그리고 첩을 두는 일, 그리고 뇌물, 또 이 횡령 등을 이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이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은 후에 또 믿지 않은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완전하게 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이 칭송하는 일들도 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술집은 문을 닫았고 이 남편들은 이 가정으로 돌아갔으며 이웃들과의 이 송사들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 시작된 이 평양 대부흥으로 인해서 이 그들의 삶이 변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뇌물을 포기하고 또 이 첩을 거느린 것을 포기하고 또 술과 담배, 이 도박 등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를 넘어 이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예수님의 영향력 속에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에 불을 지폈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왜 지금은 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 칭찬을 했던 이 기독교인들이 이 지금은 이 더욱더 큰 교회에서 이 더욱더 큰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도 왜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 욕을 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나로부터 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이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섰던 그 삶을 부러워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없기에 이 우리의 삶에는 이 감사가 사라지고 또 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이라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만이 이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기독교인들의 이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적인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순서와 또 우리의 순서는 완전하게 다른 것입니다. 먼저 먹고 마시고 입고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공급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의 조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조건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 이 말씀 그대로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보다 이 더 커버린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부인하는 이 영적 싸움이 내 속에서, 내 속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영적 부흥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평양 대부흥에서 임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회개와 또 이 돌이킴이 지금 이 시대에 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이 물질과 권력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큰 교회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개인도 또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위상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겠다고 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더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적용을 하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님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오늘 말씀은 자칫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묻고 또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맺히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공급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자녀가 이 부모의 보호와 이 훈육 아래 자라면서 이 부모에게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부담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오히려 이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이 남에게 가서 보이려고 하고 얻어먹으려고 하고 또 남에게 이 무엇인가 받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 부모의 마음은 이 괴로움과 또 이 안타까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자녀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양분을 받아서 또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삶에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축복이며 또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가장 큰 축복이며 또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신앙 생활을 해오셨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첫 주 바로 오늘부터 이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세우려고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나의 부모인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모든 시각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이 내 생각과 이 내가 영향을 받았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구하십시오. 그 노력은 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또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 순종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적인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로 이 실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실속 없이 산다는 이 주위의 평가나 이 비웃음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는 쇠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흥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히 머물러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최대 그리고 이 최고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오직 주 안에 이 머물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속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또 이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모든 것을 공급을 받는 그 자녀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포도나무와 또 이 가지가 하나이듯이 또 우리와 예수님은 이 하나이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이 우리의 삶의 영양분을 받고 또 그 영양분으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잘못 세워진 이 모든 우상들과 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우리의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열매를 이 세상에 전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성도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영향을 받는 곳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된 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은 그러한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았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롯이 이 주님의 영양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영양분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허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기억할 때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의 열매를 쫓아 살아온 삶을 돌아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의 삶에 축복을 주지 않는가? 왜 나와는 동행하는 증거가 없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안에 더욱더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음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7월 22일부터 23일 이 다음교회 캠핑이 이 달링턴 파크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주일 예배는 23일 캠핑장에서 또 드리게 됩니다. 이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윤지연 자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소원 그리고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의 아버지께서 내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는 시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는 삶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자아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이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영향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성령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며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